마태복음, 신명기, 고린도전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행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과 약속하던 만들어 가면서 내게 이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물을 주게 하시려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대거지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모두 그같이 이루게 하시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를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얻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신 물수가 없이 피하는 자가 있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박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 투쟁적 사랑을 가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하셨던 땅,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설교입니다. 근데 왜 이 설교를 모세가 지금 이 시국에 하고 있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하옵 날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모진 구석이 있어요. 가나안을 안 보여주고 광야를 돌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을 바로 보고 있는데 넌 보기만 하고 들어는 못 간다는 거예요. 넌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십니까? 조훈현 명인이 있죠. 이분이 바둑을 참 잘 두시잖아요. 예전에는 기업 회장들이 바둑을 좋아하는 기업 회장들이 이런 프로 기사들을 불러다가 한 판 두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씩 두고 바둑을 한 판씩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돈으로 돈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 조훈현 명인이랑 바둑 한 판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인과 뒀던 바둑이니까 계속 복귀를 했겠죠.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훈현 명인한테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랑 바둑을 뒀던 난 누군데 내가 지금 복귀를 하다 보니까 몇 수에서 내가 이렇게 뒀고 당신이 이렇게 뒀는데 왜 그렇게 뒀냐? 조훈현 명인이 하루에 바둑을 몇 판 두겠습니까? 하루에 수십 판도 두겠죠. 수도 없는 바둑을 이렇게 보겠죠. 근데 며칠 전에 그것도 아마추어랑 둔 바둑을 기억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 명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 제가 그러면서 첫 수부터 그 수까지를 다 설명해 주더래요. 내가 3회 3회를 낳고 당신이 2회 3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쭉 해주다가 그 수에 가서 당신이 어디다 낳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둔 것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당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걸 다 설명을 해주더래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미 수백 수가 지난 바둑에 대해서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복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복귀를 안 하냐면 제가 둔 수를 한 수도 기억을 못해요. 첫 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늘어요. 바둑이 늘려면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다 완벽한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갈 뿐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완전한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다 보면 몸에 흙도 묻히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는 겁니다. 1000년을 산 고목도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뿌리가 죽어서 터져나갑니다. 중요한 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흙을 묻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면서 흙도 묻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바람도 맞고 비도 맞겠지만 살다 보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 중에는요,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직전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인생에 아주 자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곧바로 모세랑 아론을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불평을 해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을 단 한 번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이스라엘의 기억에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뭐만 있냐면 내가 회개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빌었다라고 하는 기억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면서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을 18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해라. 종살이 하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광야에 왔을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배고프다 그럴 때 만나를 내려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내려서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시시때때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었고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18번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기적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왜곡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1945년 8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진 날입니다. 이 원폭이 터지면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약 14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지금 히로시마에 가보면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졌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기념관이 있답니다. 얼마나 그 원폭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를 다 그 사진들을 찍어놓고 그 물건들을 전시해놨답니다. 그런데요, 이 히로시마 기념관 안에는 한국인, 조선인을 위한 기념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답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서 14만 명이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일본인 스스로들에게 꼭 기억해라. 이 원수를 갚아라. 세계 사람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기억해라. 라고 만들어 놓으면서 그 히로시마에서 죽었던 조선인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기념관 밖에다 따로 만들었습니다. 14만 명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근데요, 이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죽인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 기간 동안 1,500만에서 적게 잡으면 1,500만 명을 죽였고요. 많이 잡으면 2,100만 명을 죽였답니다. 1,500만에서 2,100만 명을 죽였는데 아직도 그 전쟁에 대해선 기억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무엇만 기억하냐면 우리가 당한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행한 악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당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은 피해의 기억만 있지 자기들이 끼친 가해의 기억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해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셨고 공격에서 보호가 필요하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어떤 하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불편한 것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모세가 평생을 꿈꿨던 그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하나도 좋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그러니까 모세에게 걱정이 생긴 겁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광야에 살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삶에 큰 변화가 생겨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 있고 많은 소와 많은 양을 소유할 수 있고 은과 금을 풍족하게 가질 수 있답니다. 삶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사는 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염려가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살기 좋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입으로라도 믿던 하나님을 입으로라도 안 믿게 될까봐 그 풍요로움이 가져오게 될 모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 법도가 뭐고 규례가 뭐고 명령이 뭡니까? 고린도서로 가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이 기념하다라는 말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억은 단순한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성찬을 떼셨던 그 현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재현해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구원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전에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주일날 예배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자리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여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심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요.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직장에서 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냐면 그 자리가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거만 기억해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예전에 구원을 받았었는데, 예전에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었는데, 예전에 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예전에는 어땠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답니다.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은혜가 더 이상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더 이상 그 교회 안에 머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중에 성장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게 위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너희가 이렇게 삶이 풍성해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구원이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험되는 그런 구원입니까?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오늘 내가 가진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당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광야에 떠돌다 죽어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가나안이 어딥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내 가정이 가나안이고요. 내 교회가 가나안이고요. 내 직장이 가나안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가나안입니다. 왜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요. 때로는 내 속을 뒤집는 사람들, 때로는 나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적대적인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모세가 지금 문가와 외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이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웃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살갑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사장 바로 다음에 13장이 나옵니다. 13장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쭉 얘기해 오시고
그 은사에 관한 얘기가 끝나자마자 사랑에 관한 얘기를 쭉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사귀게 되면 요즘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면서요. 1일, 10일, 100일, 1주년, 무슨 데이 이래갖고 막 지키고. 왜 그 기념일들을 지킬까요? 1일과 100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0일이 됐으면 100일이 지난 것만큼 사랑이 깊어져야죠. 1주년이 됐으면 1주년이 된 것만큼 사랑이 깊어져야죠. 부부가 1년을 살았으면 1년만큼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10년을 살았으면 10년만큼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1년을 사니까 1년만큼 깊어지고 2년을 사니까 2년만큼 깊어지고 3년을 사니까 3년만큼 깊어지고 4년을 사니까 누구세요? 그래요. 그냥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른들한테 결혼에 관한 얘기를 물었더니 어떤 어른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냥이야. 저 그 소리 듣고 처음에 이해를 못해. 뭔 소리인가? 그러니까 그분 마음속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것만큼 내 삶에서 뭔가 풍성하게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3년만 다니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대요. 교회에 와서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모세가 그러고 계속 기억하라 그래요. 왜요? 그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현재를 살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니까. 칼에 찔려주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짐승에게 찢겨주고 온갖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거쳤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가 여러분을 칼로 찌르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가끔 들어와서 총 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을 사자우리에 넣어놓고 사자와 싸워서 이겨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 그 도전이 초대교회보다 약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더욱더 교활해졌고 더욱더 악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했던 가나안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야 했던 가나안보다 더 어렵고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 더 어렵고 더 힘드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가나안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고난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편안하게 사셔야겠죠. 그러나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능력 문제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사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세상을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됨을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거예요.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권력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식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못이 박혀갖고 지금 이게 찢겨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건 이렇게 못 하나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막 찢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살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정말로 신이거든. 한번 내려와봐라.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무리 죄인이어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에게 하면서, 야, 네가 신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이거든. 한번 내려와봐라.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요, 내려갔어요. 내려왔다 이 새끼 어쩔래? 이런 싸가지가 그거 딱이한테 딱 때리고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죠. 어쨌든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든 한번 내려와봐라.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너부터 구원해봐라.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뭐 유별나게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